어제 본문을 보면 그 예수님을 쫓는 일이 쉽지 않음을 교훈한 18절에서 22절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이적과 그 가다라 지방에서 만난 귀신 들린 두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신 축사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에서 27절은 예수님은 어느 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두 복음서에는 이 가다라 지방을 거라사로 표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라사 지명이 더 익숙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늘상 그러하셨듯이 배를 타고서 이동을 하셨는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뱃사람들인 제자들조차 감당하지 못할 이 위급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워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십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건너편 이 가다라 지역에 도착했을 때 이 귀신 들린 사람 둘과 마주치게 됩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바로 알아보고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고 거센에게 저항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근처의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서 돼지들을 바다에 빠뜨려 몰살시키고 이 소식이 동네에 전해지게 됩니다. 귀신 들렸던 두 사람을 자유를 얻어서 이제 기뻐했지만 동네 사람들은 오히려 본문을 보면은 재산의 손실을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와 떠나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유의 창조주이십니다. 26절 하반절입니다.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방식은 정말 놀랍습니다. 배에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순식간에 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꾸짖다는 보통 귀신을 내쫓을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풍랑이 일고 있는 바람과 바다를 대상으로 이 동사를 사용한 것은 바람과 바다를 악한 세력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불가항력적 자연현상을 단지 말씀만으로 통제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이 두 번째 의미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혼돈을 상징하는 바다를 말씀으로 제압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창조주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만물이 그로 지은 바 되었으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셨습니다. 흑암과 혼돈과 또 공허뿐이던 창조의 그날처럼 이 어두운 밤바다의 큰 물결은 혼돈 그 자체였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질서를 되찾고 즉시 잔잔해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가 만물의 주이신 창조주이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또한 바람과 바다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본문을 보면 사나운 귀신들도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이 본문 8장 29절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즉시 알아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친 말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듯이 자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분임을 알고 돼지떼에게로 들여보내달라고 허락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에 있어서도 절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창조주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본문 26절의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또 평온을 느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풍랑이 닥치고 파도가 치고 바닷물이 배에 들어와서 이 배가 침몰의 위험이 느껴지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풍랑의 위험 앞에서는 한 배에 타고 계신 이 예수님도 의존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잠든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이러다 죽겠다고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것은 단지 난리법석이었지 그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이유는,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가, 난리법석을 떠는 이유가 바로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문제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이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놀라워하며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가 누구신가? 라며 질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며 주님과 같은 배를 탔지만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이 현실적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오늘 제자들이 만난 풍랑과 같은 환난과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배를 타고 계신 분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 이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거센 풍랑이 몰려와도 또 그 어떤 귀신이 공격해 오더라도 두려워 떨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 또 크고 작은 풍랑들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이시며 또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 확고한 믿음을 가짐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